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그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겠죠. 자신이 아는 만큼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이 소개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말은 본래 없었습니다. 없어서 대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은 성경 구약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베들레헴은 참 작은 마을이지만 메시아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근거도 또 왕도 성군 다윗도 났으니까 믿을 만하죠. 그래서 빌립이 소개할 때 나사렛은 처음 들어본 생소한 지역이어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몰라서 한 얘기였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 맞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탄생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편견을 빨리 수정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될 때쯤 그와 약혼한 요셉이 호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구 조사를 해야 되어서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내려가야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제 뭡니까? 만기일이 돼서, 만기일이랍니까? 태어날 때. 만삭이 돼서, 예. 만삭이 되어서 급히 마국간에서라도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 뭡니까? 편견이기도 하지만 틀린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없고 자기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그게 조금 말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틀렸는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 질문은 어쩌면 정당한 질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의구심이 들 때, 좀 의심이 들 때는 뭔가 이게 아닌데 할 때는 무턱대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위로해 주려고 아멘 할 때도 있겠지만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전한 때에 이 제자 빌립이 있고 빌립 제자가 있고 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열심히 은혜롭게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뭔가 찜찜해가지고 아침에 설교를 끝나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참 누구 알까 싶은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서 정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 빌립도 빌립 집사도 구분 못하는 목사로서 이미지는 실추했지만 그러나 진리는 똑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영혼도 살고 목사도 살고 교회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아시면 됩니다. 예. 나다나엘은 여러분 특히 이 올곧은 성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일수록 나름의 이 편견이 더 많잖아요. 올곧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치고는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이 배운 것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참 귀해서 이 빌립의 소개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보았다라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너무 놀랐죠. 나를 멀리서 보아도 나의 성품도 보고 나의 마음 상태도 알고 뭡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지나온 내 삶 전체를 들여다보신다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을 통해서 한 여자 전도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많이 보더니 얼마나 이렇게 유심히 그래도 제가 교회 목사인지를 아는데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봐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좀 더 필요해 그러시길래 제가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성경책 많이 안 읽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어떤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더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에 그분과 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왠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뒤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요. 누군가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을 느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마치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도 다른 평신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를 더 하지 않는다는 컴플렉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만나면 말씀이 부족해 라고 하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기도를 더 해야 돼. 약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겠대요. 그러나 점쟁이들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짐작하는 것일 뿐이겠죠. 이런 짐작에도 사람이 이렇게 주눅 들고 넘어가는데 누군가 정말 나를 안다는 것, 내 삶을 들여다보고 지난 과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내 마음과 상태, 내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랄 일일까 싶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그런 마음일 겁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안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짐작의 수준이 아니라 내 속 깊은 마음까지도 안다는 것. 그 순간 마음의 경계선 무너졌습니다. 무장해제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로 하는 말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자마자 고백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그 사람 맞는가 싶습니다. 그 말했던 사람이 좀 전만 해도 그 말했던 사람이 맞을까 싶을 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사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어서 그런지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는데 왠지 내 삶도 왠지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입안이 뭐 좀 뭘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묵상하라고 주시는 고난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힘든 마음이 이번 주는 특히 더 찾아왔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이 한 주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주일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 하고 환영받던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이 한 주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속에서 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때가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주간이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하지 못한 고난들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다나엘 이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5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정말 너가 감동받고 놀라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짐가방 하나 들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나왔는데 이제는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베고 벨 짐이 가방에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잤죠. 여러분 그때 꿈을 꿨는데 묘한 꿈을 꿉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높이 닿아 있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닥다리 제일 위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서서 내려다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본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벌떡 일어서가지고 이 야곱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요 돌베개를 베고 잠들 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나 하면서 이 돌베개 이 뺨을 타고 눈물이요 주르르 흐르면서 돌베개가 은근히 젖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슬퍼했겠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이 씨름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던 것 같이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너의 삶에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단지 너를 안다, 너의 삶을 이해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향길을 떠나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하신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자는 그것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의 내 마음과 어려운 상황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아뢰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